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뭔가 딕션이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항상 앞에 설 때마다 언젠가는 한 번쯤은 그러겠죠. 여러분들 되게 표정이 잘 지내셨네요 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끔 여러분들 좀 그런 표정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좀 몇 명의 랩런트들을 만났어요. 몇 명의 랩런트들을 만났는데 그 랩런트들이 완전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 몇 시에 만나러 가는지 아시죠? 보통 밤 9시, 10시 학원 끝나고 갑니다. 이제 그때 가면은 표정이 다 안 좋아요. 야, 왜 안 좋아? 물어보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집에 들어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쉬는 게 아니라 내 숙제를 또 해야 됩니다. 완전히 녹초가 돼서 이제 쭉 자는.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 학교에서는 모르겠어요. 학원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아마 학원에서 더 많은 걸 배우니까 그러겠죠. 왜 안 가? 다시 방학으로 돌아가고 싶다. 학교를 안 가고 싶다. 좀 아침에라도 푹 쉬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좀 힘든 상황 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힘든 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많은 또 위기와 갈등 또 문제가 또 생기죠. 대부분 이제 여러분 시기 때 문제가 아마 이걸 거예요. 대부분 모든 문제는 대부분 이겁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이제 폭이 되게 넓죠.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저와 이런 관계도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제 이 인간관계, 특히 여러분들 시기 때는 이게 정말 민감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대부분 할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가 없는 나는 좀 약간 아싸 기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들한테 대부분 가서 막 일명 말하는 엄마 쟤가 그랬어.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쟤가 그랬어. 일명 말하는 그런 좀 뒷담화 하면서 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크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와 부모님과 갈등이 됐어요. 이제 나 엄마랑 얘기 안 해가지고 몸 빡차고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너 이제 집 밖 나가라. 그런 상황이 돼서 돼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도저히 서줄 수 없는 내 주변에 사방이 적이 둘러싸서 나를 막 공격하고 나는 이걸 어디에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호렙산의 엘리야가 딱 그 모습입니다. 지금 호렙산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어요. 나는 이제 오죽했으면 얼마나 지쳐서 쓰러졌냐. 하나님 나 그냥 죽을래요. 나 죽여주세요. 그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쓰러진 상태예요.
이때 좀 배경을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냐? 참고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산이 두 산이 나옵니다. 갈멜산과 이번 주는 호렙산이에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어땠어요? 네,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보였어요. 근데요, 호렙산에 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딱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때 갈멜산 전투가 주제가 뭐였어요? 야, 바알 네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그거 두고 한번 싸우자. 일명 말하는 맞짱 뜨자.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이란 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세벨하고 아합이 그때 당시에 왕이랑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 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잖아요. 응답이 그렇게 왔는데요. 850명을 죽였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여줬는데요. 네, 근데요, 이세벨과 아합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오늘 읽진 않았어요. 앞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저 선지자들처럼 850명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비가 그랬다니까요. 왕이랑 왕비가. 이 전까지는 엘리야를 따로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왕이랑 왕비가요, 내가 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엘리야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엘리야에게 순간적으로 엄청난 응답이 왔는데요, 반대로 엄청난 죽음의 위기가 와버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풀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요, 광야로 가는데요, 광야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어디에 쓰러지냐면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덕 쓰러져가지고 일명 말하는 우리 여러분들 군대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 군대 가면은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면은 자리가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쪼그려서 자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침낭이란 게 있어요. 도망가는 상황에서 침낭이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냥 광야에서 그냥 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뭐 나뭇잎 떨어진 거 거기 그냥 위에 쓰러져가지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사역 더 이상 못해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 그냥 가져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인데요, 엄청난 응답을 받아서 850명을 다 죽였는데요, 아합이 나 쟤 죽일 거야.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엘리야에게 19장 5절에서도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엘리야에게 먹을 걸 줘요. 그리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오라고 하냐? 야 엘리야야, 그렇게 지쳐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와. 호렙산으로 올라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나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목숨을 가져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주시고 힘 주셔서 엘리야야 호렙산으로 올라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뭐예요? 이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지금 말로 무등산으로 여러분들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념 하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응답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왔어요. 명령대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아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굴 속에 짱 박힙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엘리야가요, 아니요, 너무 두려워서 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나 오긴 왔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보기 싫어. 하나님, 나 그냥 내 목숨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나 호렙산에서 불러가려고 불렀는가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야 엘리야, 너 뭐하냐? 거기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 본문이 오늘 이건 거예요. 그 본문이 9절에 보면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해? 그냥 내 산에 와서 나 찾으면 되는데,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네, 하나님의 산에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다른 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엘리야야, 너 그냥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그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산,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뭐 나왔겠죠. 뭐 굴 속에서 그냥, 여기 뒤에 보면은요, 뭐 굴 밖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아마 굴 앞에 슥 이렇게 나왔겠죠. 무서우니까 슥 나왔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한 바람을 일으켰냐? 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릴 정도로 강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요, 엄청난 지진이 왁 일어나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엄청난 불꽃으로 팍 임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의 가장 많이 나타내는 역사의 방법이에요. 응답의 방법이에요. 근데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불 후에, 불이 다 끝났어요.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해요. 모든 응답들이 다 지나갔는데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요, 그 후에 세미한 작은 음성이 들렸어요.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불 후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도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숨은 뜻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큰 응답들을 바라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큰 응답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야? 이것들 다 지나간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예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19장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요, 16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야, 아람 왕, 너는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 대신 예후를 세워. 그리고 너 대신해서, 엘리야 너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들을 세우면은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그 칼을 들어서 그를 칠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를 들어서 그 엘리사의 칼을 못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너 아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내가 아합 가문 멸해버릴 거야. 아합 가문을요, 아합 왕조를요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리고 맨날 너 혼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다 죽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네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7천 제자 따로 놔뒀어. 바알에게 숙이지 않는 7천 제자 따로 있어. 너 혼자 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찾아 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이 말씀 붙잡고요.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지난주 2부 말씀 들었던 사람이면은 좀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할 거예요. 실제로 아합 왕은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애매하게 죽습니다. 실제로 아람 왕에게 죽어요.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갑옷과 갑옷을 여기 있는 여기 이 골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화살이 박혀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천천히 죽어요. 비참하게. 화살에 박혔는데 이제 나가야 돼요. 야, 나 좀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 너무 그 전쟁터 아닌 난전이다 보니까요. 아합이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이 말씀대로 하사엘의 칼에 죽게 됐어요. 그럼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냐? 이세벨도 만만치 않게 비참하게 죽였어요. 이세벨은요, 이제 예후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가서 이세벨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세벨이 뭐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성벽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쭉 떨어져. 그래도 예후는 그래도 나름대로 왕비스럽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 시체를 떨어져가지고 시체를 이제 그래도 매장해주자. 전 왕이었으니까 왕비였으니까 매장해주자라고 갔는데요. 네, 떨어지자마자 들개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후의 손에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7,000명의 제자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이 말씀대로 안 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하라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내 사역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사역이 남아 있는데 순간적인 문제와 위기에 엄청난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엘리야가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다시 호렙산으로 불러서요. 이거 다시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큰 문제, 위기, 사건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래요. 집안에 경제 문제 오면 누가 큰 돈을 좀 줘서 큰 응답을 바래요. 여러분들 친구 문제 갈등 생기잖아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큰 응답을 바라서 친구들과 잘 화해가 되고 더 좋은 친구들이 나아지고 더 좋게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큰 응답 원하시지 않으세요. 큰 응답 바라는 거 너희들 큰 응답 바라지? 아니야. 큰 응답 원하지 않지. 큰 응답을 바라지 마. 뭘 바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 세미한 그 음성을 들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네, 호렙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그럼 지금 저보고 호렙산에 저기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호렙산을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무등산을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등산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 호렙산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호렙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모세가 80년 동안 낙심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산이에요. 또 그와 같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퍼져 있는 그 상황에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곳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만의 호렙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 나만의 호렙산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그 말씀의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상 그 시간 없잖아요. 정시기도하라 그랬더니 정시기도 못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빠서 못해요. 아니요. 기도 시간 먼저 정하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올리세요. 여러분들 이 나만의 호렙산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보다 여러분들의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포럼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메시지하면서
이 시간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 선생님 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언제 해볼래요? 장소는 어디서 해볼래요? 실제적으로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을 짜 보세요. 그 장소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요.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힘이 없는데요. 그 자리에 누우시면 돼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 갖다 주시고요. 힘 주셔서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 자리에 엎드리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조차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러고 있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호렙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쳐 있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힘 가운데서 주신 그 힘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